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10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시편 145편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 일부 시간에 10절까지, 그리고 오후 시간에 제가 연이어서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나누어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온 세계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 또 한 분 한 분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다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때로는 지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연로하신 분들도 이렇게 몇 분 계시고, 또 오늘 보니까 군인까지 있어가지고 힘이 나고, 예배 전에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을 내서 저렇게 하시나 제가 따라하기에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죄송해요, 우리 군인 이제 아들뻘인데 저한테는 이제 항상 군인 아저씨라는데 이렇게 군인이 있어서 많이 웃어서 고마워요. 군인이 계셔서 저렇게 힘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송축,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노래죠, 우리의 모든 노래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높여드리는 것.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10월 1일 이제 첫째 주일이 시작되기도 하는 지금의 시즌을 이렇게 보면 추석 명절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니까 곡식들이 다 풍성히 맺혀서 좋죠. 추석 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이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어떤 때는 쉼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더 바쁜 분들이 또 계셔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두 다, 전 세계 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지만 오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다수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체로 올려드리지만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1절에 보면 찬양의 또 시잖아요. 찬송시고 지금 다윗의 찬송시인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시죠?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리이다. 아멘. 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높여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리고 올려도 사실은 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 종종 제가 좀 더 잘할 걸,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앞날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음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안희숙 씨가 작사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우리 군인에게 있어서는 야, 제대할 날이 가까웠네. 처음에 군 입대 통지서를 받고 참 얼마나 빡세게 훈련시키는지,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말년이 되면 아, 이게 벌써 금방 끝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진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길을 가는 동안 희로애락을 만나죠. 어떤 때는 큰 문제로 흥망성쇠의 문제를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였던, 또 다수의 문제였던, 어떤 문제였던 우리는 항상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인칭입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어느 누구, 물론 우리는 전체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전체지만 그냥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연이어서 계속 내가 주를 높이고 또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다윗은 계속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도 또 내가 날마다 송축하며, 숨이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영원히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이 떠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아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동안 만날 일들을 잘 몰라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참 믿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그런 표어를 하나님이 지혜 중에 저에게 주셔서 그걸 많이 외치고 또한 그걸 또 소리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해지는 존재입니까? 예, 맞지요. 원래는 약한 존재였습니까? 맞지요. 원래는 깨지는 존재였습니까?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약한 존재였는데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10월 1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뵈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그 왕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여기 오늘 군인이 오셔서 참 감사해요.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움직이는 게 군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 군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예 하고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요.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지금 집안 사정이 이렇고요,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내가 하던 일이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끝나야 되지요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부터도 하나님하고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제 할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멘들도 하나도 안 나오네. 왜 앞에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다니까 막 멈칫멈칫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 다윗은 우리가 어딜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즉각적 반응. 아멘.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어요. 무감각증이 있어요. 이 팔이 무감각증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되는데 아픔이 없는 거예요. 꼬집어요. 때리니까 안 되니까 꼬집으면 신경이 더 반응하겠구나라고 꼬집어요. 근데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병명이 뭐라고요? 무감각증.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의 시대도 겪어왔고 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늘 드렸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자신이 참 다윗 존경하는 왕이다. 목자로부터 출발해서 어린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신앙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은
저도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좋은 믿음이 하나님, 예, 하나님만 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르던 길도 언젠가는 되겠지.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좁은 통로가, 야, 이거 지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좁아지다 못해 나 혼자 지나가는 길조차도 너무나 버거울 정도. 그런데도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곁길이 있다면 좋겠죠.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그 길을 가려고 하겠죠. 근데 없어. 오직 그 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았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을 거야.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대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예,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전 몰라요. 또 어떤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막힌 것을 딱 부딪혔을 때, 야, 어쩔 바를 모르죠. 왜? 그것만이 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돌아가는 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돌아가기 싫잖아요, 사실은요.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러나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칩니다. 내비게이션 다 아시죠? 네. 차량을 인도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기능도 많아서 가장 빠른 길로 얘가 인도해달라고 또 이제 선택까지 합니다. 빠른 길로 갔어요. 얘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웬걸 그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내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인도하지만, 빠른 길 인도하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인지 아닐까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GPS의 요즘에 위성 기능이 더 좋아서 그런 걸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지만, 저도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당황합니다. 야, 이 기계가 전부는 아니구나. 또 위성 사진에서 쏘아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정확하진 않구나. 과학적인 것을 사람들은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길을 가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주의 인도하시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5편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주 크신 분이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해요. 저도 예전에는 계산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왜? 믿음이면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 또 어느 순간에는 돌아가는 길을 또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걸 가만히 또 깊이 짚어보면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왜? 노맨입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그리고 그대로 내 나름대로 믿고 섬겨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산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생각 속에 묻힐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다른 말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진짜 무모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또 부딪힐 때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만해라 됐다. 근데 믿음은 계속 여전히 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라. 아파도 힘들어도 부딪혀라.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믿음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라질 때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 하나가 포기라는 겁니다. 포기.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수없이 정말 수없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경은 말합니다.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도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주여 하고 그냥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어떤 때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믿음. 왜? 너무 매달리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갓난 아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달래고 어떻게 얼린다 그러죠? 근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말 좀 해봐 그러면 되는데 갓난 아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 때까지 울어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울어요. 그러다가 지 마음에 맞는 젖병을 물려두든지 아니면 뭘 얼려두든지 하여간 지 마음에 맞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웃는 거 금방 스톱입니다. 그리고 금방 웃죠.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하면서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해놓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주여 여기 있잖아 이러고 요거 만들어 놓은 틀 요만큼 아시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이 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시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일단 포기해라. 너의 계획 내려놓아라. 아버지께서 더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해도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큰 재산도 없더라. 반반한 것도 별로 없더라.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안에 딱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를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또 신뢰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성경은 이사야 3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진짜 부모면 내 자녀에게 있던 없던 그냥 항상 얘기해 줄 겁니다. 그냥 진실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걸 가지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닌 부모님들은 회개하셔요. 부모라면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야, 감사하다. 그러니 이 다윗은 주님의 능한 일을 선포하면서 계속 나가는데 어떤 때는 다윗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은 소리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로, 읍절인데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어느 누구도 몰라줘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니까 소리 내면 자기의 존재가 들켜요. 자기의 존재가 나타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읊조린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게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간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심정을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다윗은 어딜 가다 보면 이미 드러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도 항상 신하가 따라다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기 자신 혼자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침실? 아니면 명령을 하겠죠. 야, 다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뭐 정원을 거닌다든지.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원을 거니더라도 왕이니까 저 뒤편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 뒤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호위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항상 온몸에 받고 있는 그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향하여 읊조린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심정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읊조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주님,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작은 소리로 읊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읊조리다 보면 나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막 뭐라고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뭐라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읊조리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내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조차도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까?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밀쳐놓고 하나님과의 1대1 독대하고 싶을 때, 1대1 독대하고 싶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시달렸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쳐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말하고 싶은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불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왕의 신분이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들의 관심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다윗은 상당히 왕으로서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우려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까? 오직 그 하나님만 향하는, 어떤 때는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얼굴들이 막 떠올라요. 또 가정을 떠올리면 당연히 우리 식구, 뭐 많지도 않지, 식구가 생각이 나. 또 제가 어쨌든 외부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많은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다 어떤 때는 순서를 하나, 둘, 셋, 넷, 이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가정을 생각하겠지. 왜 아멘들 안 해주셔? 교회 목사니까 교회를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들이 있으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심도 감사해요. 그 생각남 중에서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뭐예요? 일명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의 열매가 하나 둘씩, 어떤 때는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떤 때는 크면 큰 대로 해왔던 많은 일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열매인 거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열매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부터 읽을게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전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을 선포해요. 근데 위대하심을 선포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것에 대한 선포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 두렵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간본다고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당신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십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두렵고 권능의 날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까? 예, 그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해 주십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7절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말하고 주의 의를 노래할 것이고,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구약성경의 다윗의 시 속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동안 성경 마지막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뭐 하시며?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되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도들이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 나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찾은 것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분은 너의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실은 불신자나 믿지 않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행하심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